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누가 나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참 춥죠 그런데 겨울인데 안 추운 것을 겨울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겨울의 성질은 겨울의 본 모습은 추운 데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당연한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름과 모양에 자꾸 속지 말고 그 본질적으로를 바라볼 때는 이제 오늘 얘기에 상당히 그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또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 실제 근원적으로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선정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 윗바라사나 수행, 관 수행에 관한 것을 갖다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품에 보시면 여기에 그 안에 이제 이 사마타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와 또 사마타를 수행하는 장소와 사마타에 수행하는 정신적 자세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그 말씀을 갖다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사마타 수행의 행법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어요. 그래서 혹자가 입보리 행론에는 사마타 수행의 선정 수행에 들어가는 행법 자체를 말을 안 해놨는데 이거는 교학 학파의 교학을 하는 학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견해예요. 이건 이제 실제 그 사마타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거는 그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스승과 제자가 실제 그 마치 운동선수가 그 코치가 그 선수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 어드바이스 해가면서 현장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자꾸 이제 그 선을 하는 법을 말씀을 자꾸 이제 하니까 그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들,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을 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실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게요. 술을 먹는 사람이 사마타 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마타 행이 안 됩니다. 삼매행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1년 정도 선을 하고 술을 취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 관계없이 다 그 산만심이 다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들이 그 사람이 흘만한 그 위치가 되고 그 예비 수행이 돼서 그 안에 골라졌을 때 이를 공개석상에서 이제 그래도 공개석상에서 얘기 잘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서는 여기에 다 해놓지 않고 끄트머리 185 개송, 186 개송, 187 개송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되리라 또는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되리라 이렇게 이제 큰 방향만 얘기를 갖다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사마타 수행을 닦아 나가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방법에 관해서 들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뵈시면 열반상 돌아가시는 대반 열반상을 제외해 놓고서는 거의가 이제 가부좌하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건 가부좌에서 물론 그게 설법을 하시는 전 법륜상 같은 경우는
손의 모습이 이제 수인의 모습이 법을 설하는 제스처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정을 닦는 데는 선정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앉아 계시는 모습에 대다수가 수인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전부 다 선정인으로 비로자나 칠 자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차 말씀을 드리고 하는 방법에 관해서 조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잘 구분해서 들으시고 혹시 이제 그냥 자꾸 듣고서도 잘 못 듣고 또 잘못 행법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내 나름대로 뭘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185 개송에 보시면 182페이지죠. 예. 162페이지입니까? 어리석은 행동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식을 따라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나름대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선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름대로 하는 것은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고 결과를 갖다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스승에게 먼저 길을 가본 스승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의 제자가 되어서 실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제 해야 그래도 틀리지 않고 진척이 된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갖다 라마 불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쪽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무슨 라마를 갖다 부처님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스승불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법에 수행하는 행법 자체는 스승과 제자가 그 스승과 그 제자에게 맞춤으로 스승이 전부 다 지도를 갖다 해 주시기 때문에 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라마라는 말은 이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불교라는 뜻인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많이 무너지고 붕괴가 되어져서 나름대로 하거나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교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삿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선을 한다라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또 이제 한국에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점은 이런 것을 갖다 명료하게 옛날에 이제 큰 스승들 몇 분을 제외해 놓고서는 명료하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서 이끌어 주실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헷갈리고 그냥 내 혼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거는 욕심을 버려서 이게 버리는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의 마음은 형체가 있고 또는 마음에 어떤 규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잡힐 수 있는 것이면 나름대로 하면서 덜 쏟겠는데 이 마음은 형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상황 따라서 전부 다 자기 방어 본능도 일어나고 자기 변명도 일어나고 나름대로 옳다는 고집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행법에 신뢰행법입니다. 신뢰행법이기 때문에 안 해보면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스승을 따르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하리라. 이제 여기에서 산란심과 혼침이 이제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굉장히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산란심과 혼침을 갖다가 벗어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게 사마타에 집중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산란심과 혼침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벗어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자꾸 가장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꾸 명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명상이고 저것도 명상이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다 명상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명상은 매우 명료합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목적이 명료하거든요. 조용히 잠깐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뭐 고요해져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럼 고요해진다라는 것과 고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 마음의 산란심, 그 욕심이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산란심을 약간 가라앉혔다 손 치더라도 욕심을 두고 알을 두고 아예 고집을 두고 했을 때는 그는 전혀 그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일어나 버리고 다시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께서 자꾸 이제 자꾸 불교라는 이름을 안에다 그냥 붙여가지고 아무 것에다가 그 불교 명상한다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자비명상이라는 말을 갖다 또 자비명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마타 비파사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다른 선과 불교의 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행법을 해 나가는데 뭐 가부좌를 하고 그런 것은 다 비슷해요. 한데 가장 다른 점이 마음의 소위처를 두느냐,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의지처를 두느냐, 마음을 의지처를 두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차이인데 도교나 브라만의 명상은 소위처가 없습니다. 소위처가 없이 가라앉히기만 하죠. 가라앉히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라앉혀지는 것이 잘 안 가라앉혀지니까 브라만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갖다가 자꾸 이제 호흡을 늦추는 방식을 쓴다든지 그래서 뭐 1시간에 호흡 몇 번만 하고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몸에 산소가 적어져서 혈전 산소 용전량이 적어져서요. 갔다 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당시 6년 동안 하시고 나서 이건 번뇌가 전혀 안 끊어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조금만 가라앉히는 것을 가지고서는 불교 명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 명상은 아가 끊어지게 해서 욕심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선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가라앉히는 것이고 혼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불교는 그걸 갖다 이제 여기서 혼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이 오는 것도 혼침이고 내가 이런저런 정신이 명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혼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자꾸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무슨 자꾸 생각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을 갖다 자꾸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또 정견이 이루어져서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비파사나라 그러지 명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소위처 이 마음이 의지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혼침과 산란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주 먹먹하게 돼버린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소위처 그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 두고서 그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요걸 갖다가 구분을 못하면요 불교 맹상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도 맹상을 하고 앉아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일들을 갖다 하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불교 안에서 이제 자꾸 일어나는 현상인데 비파사나를 한다 그러니까 관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 알아차림과 마음 일으킴을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사마타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를 자꾸 뒤섞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경전 어디에서든지 사마타가 먼저 이루어지고 비파사나가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파사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관찰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하신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방식도 대승불교에서 행했던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방식과 그 다음에 뒤에 그 화두선에서 행했던 중국에 와서 화두선에서 행했던 비파사나와 그 화두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화두선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하도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을 갖다 열애서니까 열애서는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무식쟁이들이라 하는 소리지 전혀 그건 가능치 않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요런 그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 제거를 갖다 해야만이 그 선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의 핵심은 불교 선의 핵심은 무아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좀 가라앉게 하거나 또는 생각을 좀 깊이 하거나 또는 떠오르는 생각을 갖다가 무슨 깊이 관찰하거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외도선을 하면서 선의 방식을 잘못 수행을 하면서 뭐가 된다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먹먹하게 되거나 또는 무슨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거나 뭐 조용하게 되거나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또는 고행을 통해서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선 전제로 하는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냐 이 마음이 소위처 마음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때 땀이 손수건에 의지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집중할 곳을 갖다가 하나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초기에 가르칠 때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집중할 곳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마음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도교는 그걸 갖다 신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을 신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교는 신선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추구하는 거야. 인간은 인간인데 욕심이 사라진 인간을 갖다가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의지하는 그 방식을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륜을 초기에 한 8년 말씀하실 때는
그 마음 의지하는 그 선의 방식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 의지하게 했느냐면 호흡에 의지를 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호흡은 거듭 죽을 때까지는 쉬는 거니까, 멈추지 않고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흡에 의지를 하게 했는데, 호흡이 들숨 날숨에다가 마음을 집중시키면, 들이쉬고 내쉬는 데다가 집중을 시키면, 그 집중을 시키면 마음이 자꾸 호흡은 들이쉬다 내쉬다 들이쉬다 내쉬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되어진 마음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 마음이 그 흩어지고 희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어있는 그 정신, 그러니까 흩어지고 산만하고 또는 집착되어져서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서 호흡에 집중하게 하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양쪽으로 있었던 양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생각이 하나 또렷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집중되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일념 그러고, 그래서 그 양쪽의 분별망상이 오락가락하는 생각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걸 무념 그랬단 말이야.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다 그랬지. 무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일념이 된다. 일념이 된다. 분별하고 하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혼침하고 도거. 혼침은 뭐냐면 마음이 이 일념에 집중을, 그 소유치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이제 가라앉아 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조용해요. 편안하고 조용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집중 안 되고 자꾸 옆으로 새고 딴 생각이 일어나고 또는 혼침이 오고 할 때는 이 혼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호흡에 들숨 날숨에 그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코끝에 그 불빛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놔두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 이제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집중도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높아지면 적어도 앉아 있을 때 한 10분, 20분을 갖다가 그 집중이 혼침이나 그 산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집중이 되어지면 그 10분 집중이 되어지면 10분 동안 일념이 되어졌다 그런가. 일념이 되어지는 순간은 이게 다른 번뇌망상이나 또는 혼침이나 도구 이게 없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건데, 그걸 선의 용어로서는 승승하다 그래. 저 별빛처럼 반짝반짝한다. 생각이 잘 일념으로 되다. 우리는 전부 다 오락가락하는 생각들이거든. 한쪽에 편중된 생각, 오락가락하는 생각인데 일념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적해진다라는 말은 승승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적이라는 말은 고요하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일념이 되어지면 번뇌가 없어져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목적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초전법륜을 할 때는 바로 이 방법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갖다 아란가에 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 대성에 와서는 부처님께서 호흡법으로 해놓고 나니까 조금 부작용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큰 보살 스승들을 깊이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공덕들이 많이 사라져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화두도 그런 그 좀 병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하신 게 뭐냐면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 소위 마음이 의지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뭘 했냐면 부처님의 상, 모습, 지금 이 태화 같은 모습, 상을 그대로 앞에다가 띄우면서 그 상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걸 관상법 그렇게 얘기해요. 그 티베트는 지금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 그 이제 연불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옴마니 반면, 옴마니 반면 연불하면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이거든요. 그럼 옴마니 반면을 하면서 그게 안에 그대로 그 관세음보살을 떠올린다고요. 그걸 관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일념이 되게 하는데 그거는 호흡법이나 일념이 되게 하는 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더 덜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전혀 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뛰어나다 빨리 된다 빨리 안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업의 문제이지 그 방법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두를 든 사람들이 화두가 빠르고 다른 것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맞지 않아요. 화두를 아무리 들었어도 그 사람의 업력이 강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잘 안 돼요. 또는 업력이 아주 약하고 성건이 깊은 사람은 호흡법을 해도 빨리 되고 관상법을 해도 빨리 돼요. 그런데 소위처 이것을 갖다 또 하나는 뭘 두느냐면 대승불교에서 이제 진언이나 그 불보살의 명호를 가지고 집중해서 내가 연불을 하면서 옴마니 반면 연불을 한다든지 또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지 그 소리를 연불을 하는 소리를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 소리를 갖다 반문문성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냥 연불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 거기에 마음이 집중이 되지만 거기엔 생각이 사라져 버리거나 혼침이 오거나 그렇게 되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비주라든지 또는 육자주라든지 또는 강병질언이라든지 또는 관세음보살 명호라든지 또는 그 아미타불 명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것도 그냥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불교의 맹상은 소위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잊으면 안 돼요. 조금 가라앉히고 또 마음 일어나는 것을 살피고 앉았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전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망상 양극단으로 갔던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이제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겠지만도 티베트에 가니까 닉마파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집중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 앞에 가부좌하고 앉았는 요 앞에 한 30-40cm 위에 방바닥 위에다가 검은 점을 마음으로 띄워놓고 그 검은 점에다 집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돼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뒤에 이제 화두가 중국에 와서 대종고 스님 때부터 활성화될 때 그 화두도 역시 집중 소위처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그게 소위처인데 그 화두는 어떤 방식으로 집중을 하게끔 만들었냐면 어떤 명제가 주어지는데 의식적인 생각을 이러쿵저러쿵 따져가지고서는 전혀 대답이 하나도 되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모 미생전에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나중에 분별망상이 딱 사라지면서 아가 사라지면서 모든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 자성은 비었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화두가 타파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이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혼침과 도구가 반복되는 이 마음을 호흡, 관상, 염불, 일점, 그 다음에 화두 이런 것에다가 집중을 해서 일념이 되게 만들어서 일념의 힘이 강해지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분별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망상이거든요. 그게 끊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끊어지는 힘을 이게 사마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그 선실행에 있어서 이제 그 핵심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는다고 해서 그냥 되고 오래 한다고 해서 되고 그냥 누구 어디 그냥 그 들은 거 몇 마디 책 몇 개 본 걸 가지고 그냥 내 나름대로 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표는 무아를 갖다 정득하는 일이고 무아 정득은 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분별해서 이건가 저건가 이게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또 착각하고 오온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온이 전부 다 나라고 착각하고 영원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기서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선을 통해서 이게 한 일념이 되어져서 화두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호흡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호흡법 같은 경우도 부처님 당시 때 교진여 등 5비구에게요. 일주일 만에 아랑가가 다 되도록 만들었어요. 또 화두 같은 경우도 일념으로 되면 많이 가도 3, 4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일념으로 되는 기간이 3, 4일이면 양쪽으로 오락가락하는 번뇌가 딱 끊어요. 그거는 관상연부를 통해서 하건 뭘 하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예비 수행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비 수행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를테면 계율을 안 갖췄다. 계율을 안 갖췄는데 화두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술 먹는 계율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 술을 먹으면서 그거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살생을 하면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선이 될 거가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것들 갖다 전부 다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계율을 지켜줄 것. 그건 전부 다 사마타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것. 바른 견해가 있을 것. 그래서 정견과 정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이고 정지는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 거듭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고쳐나가면서 선을 하기가 매우
쉬워지죠. 이게 이제 다른 외도들의 선하고 100% 다른 점이 뭐냐? 소위처가 있다는 것하고 목표가 양번뇌가 사라져서 양분별심이 사라져서 무아에 공성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핵이에요. 그런 연후에 비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파사나는 우리가 그 소성에서 얘기할 때 사념처간 그러잖아요. 간법무하라. 모든 존재는 아가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관찰하라. 그게 비파사나예요. 생각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아프더라도 아픈 상황이 됐더라도 아픈 것은 영원치 않아. 아픈 것에 실체가 없어. 이건 업이 닿으면 나을 것이야. 이렇게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집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일정하게 시간을 내서 하고 바르게 하고 일정의 시간을 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선정력이 생기도록 해야 돼요. 선정의 힘이 생기도록. 선정의 힘이 생기면 우선 여러분들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게요. 선정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니까 오락가락 안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되고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선정력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일어나면 와 하고 놀래가지고 파장이 일어나서 그냥 그게 몇 시간 하루 종일 심장이 불떡불떡하고 그거는 선정력이 1도 없는 거야. 0.1도 없는 거야. 그냥 억지로 꾹 참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정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적어도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앉아서 한 30분 정도 집중해 힘이 생기면요. 어지간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산만해져 버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깊어지면요. 갈 때는 결국 선정력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안 흔들리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뭔 연부를 하면 뭐 질문이 잘 떨어져요. 뭐 관세음보살님 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미타불로면 복을 받습니까? 뭐 죽는 데 가서는 뭐 아미타불로고 뭐 관세음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그 열락 오는 게 아니라고. 그 관세음보살께서 자기 이름에 그 가피를 붙여놓은 것은 이 이름을 내 이름을 갖고서 여러분이 집중 수행을 사마타 수행을 해도 좋다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 보시는 분들이 또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연불을 하더라도 뭐 삼선은 난 이게 한국은 하여튼 비빔밥이야. 비빔밥을 뭐 나물 많이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냥 뭐 다 집어넣잖아요. 그거 하여튼 비빔밥을 만들어놔. 사마타 수행하는 데는 무조건 한 가지만 잡아야 돼. 연불도 명호 하나만 갖고 오면 명호 하나만 갖고 가세요. 명호를 갖고 하다가 뭐 대비주 하다가 뭐 하다가 경을 읽다가 건강경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사마타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경의 내용을 갖다가 정견을 이루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사마타 수행의 그것은 대비주나 육자주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또 그 사마타 수행을 하라 그러면 기껏 연불
하다가 연불도 하고 또 사마타 그 화두도 하고 무슨 뭐 이것저것 호흡법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거 사마타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를 가지고 돌파를 해 나가야 돼요. 끝까지 돌파해 나가야 돼요.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 점점 조금만 깊어지면 제발 부처님 말씀 믿고 내 얘기 좀 믿고 좀 하셔요. 안 하면 그거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제가 지금 얘기하거나 부처님 얘기는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하면 힘을 어느 정도 얻을 때까지는 애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헛짓하면 했던 것은 무효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헛짓을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반드시 그 선정력의 힘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정력의 힘이. 간단치가 않아요. 흔들려 버리면 지진 나듯이 흔들려 버리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지만 마음이 세게 흔들려 버리면 지진 난 것보다 더 우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안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사 죽음이 온다 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중한 것이 여러분이 돈 벌고 세속적으로 산 것에 1000분의 1만 시간 투자하고 노심초사한 거 투자하면 이러고도 남을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왜 그렇게들 안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편이야.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도선 수행해서 별 효과 없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것하고요. 사마타는 반드시 본수행이, 그게 본수행이거든. 사마타 비파사나 본수행인데, 번뇌를 끊어나가는데, 그게 사마타가 90%예요. 최종 끊어지는 것은 비파사나지만도 사마타가 90%예요. 소이처를 반드시 갖고서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선정력이 커져서 여러분께서 큰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거. 죽음의 앞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반드시 아시고 해주시면 이게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BTN 부타에 항상 그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강민재님, 김영길님, 오미수님, 이태영님, 조순옥님, 최재식님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그 아주 깊은 가피가 항상 하시도록 열심히들 정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